안녕하세요. 강희경 전도사입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북상 소식이 들려지는 가운데 9월의 첫 주일을 맞습니다. 모쪼록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8에서 30장입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 본문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과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예언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로 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다루는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17절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제25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반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내용은 26장에서 28장까지 무려 3장의 많은 분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 내용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두로와 시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 왕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신격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8장은 자아도취, 자기 인식에 대한 오류를 갖고 있는 인물과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 인물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신이라 부르는 자,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자, 두로 왕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해안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 일찍부터 해상 무역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당시 두로는 무역으로 동쪽 지중해를 지배하는 나라였으며 수입도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로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큰 죄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참으로 어리석은 죄,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으며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겼던 인물입니다. 자기 지혜로 성공했고 부유해져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인물이었습니다. 두로 왕은 완전 별천지에 사는 인물일까요? 우리는 두로 왕에게 마음껏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교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왜 교만해질까요? 두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렸거나 승승장구 잘 나갈 때 우리 모두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바로 두로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반드시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행세하였던 두로 왕을 향해 하나님은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하시며 칼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두로 왕을 심판하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입니다. 두로 왕은 죽어갈 때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을 뿐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러하셨듯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십니다. 28장 25, 26절을 보십시오. 이 두 구절은 이스라엘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 눈에 아무리 아니 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종말의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두로 왕의 핵심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 그가 누렸던 부와 그가 누렸던 영화, 그가 누렸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와 성공으로 말미암은 그의 교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요? 성공, 명예, 물질, 학벌, 그리고 지식 등 그 무엇이라도 혹시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교만의 싹을 키워 하나님처럼 행세하려는 욕망과 욕심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그 모든 싹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듯이 주님 앞에 항상 겸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겸손히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